로마로 가는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로마로 출발하면서 도착하는 데까지의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 출발 장면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 가운데 틈틈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제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제 내가 곧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느 정도 간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 로마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쓴 시기는 아까 우리가 본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은 후에 곧바로 고린도로 옮겨가는데, 그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체류하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이미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서바나로 가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먼저 들러서 전초 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목적 또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부터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그 열정이 이제 2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염원은 단순히 바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심기어 주신 거죠.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미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거기를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초췌하게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던 바울을 밤에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지?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앞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간절한 염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27장으로 다시 보시면 본문을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아구스도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의 인소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경로를 보시게 되면 가이사랴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이 아드라무떼노는 지명 이름인데 그것을 따서 배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이 아드라무떼노의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잠시 율리오의 선처에 따라서 시돈에 있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서 다시 5절을 보시게 되면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 아드라무떼노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고 이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 이름이 역시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상선이에요. 곡물도 싣고 사람들도 많이 탔는데 나중에 보시면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배죠. 그 배에 율리오가 바울과 몇 죄수들을 데리고 함께 승선을 하여서 그 무라에서부터 출발하여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7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데 미항에 도착을 하는 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죄수들과 함께 출발을 하긴 합니다만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27장 1절 제일 처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를 포함하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글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글을 쓰면서 우리가라고 했으니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 하면 19장에서 그 에베소의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장색이 그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샅샅이 뒤지는데 사도 바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던 두 사람을 붙잡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렀을 때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고, 그때로부터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와 같이 동행을 하다가 바울을 대신하여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한 사람이었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 받은 것을 들고 같이 동행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하여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한 아리스다고가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의 감금이 끝나고 로마로 출항하게 되는 사도 바울과 또다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리스다고에 대하여 문안할 것을 부탁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를 문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역시 같이 감금을 당하고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 죽겠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열정 앞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한다면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여정 가운데에 누가와 아리스다고, 물론 여긴 두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혼자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가끔씩 억울한 생각도 들고요, 섭섭한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힘내세요, 내가 같이 할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옆에 서 있어만 주어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 수고함에 아무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을 발견하면 그냥 슬쩍 가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 던져주시면 크게 힘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더불어 살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 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로마로의 출발의 그 광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고, 본문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아니한 부분이지만 묵상하는 중에 분명히 바울이 로마로 출발할 때 이와 같았겠다라고 짐작되어지는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기도 생활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증언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비전으로 삼아 그것을 향하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언제나 그렇게 가슴속에 소망만 품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주님, 저에게 심어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기도 생활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맞게
하늘의 보조를 맞추시고 발을 맞추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를 상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밥 먹을 때 정도는 기도하시겠죠. 좀 더 하시는 분들은 일어날 때와 잠잘 때 기도하실 것이고, 좀 더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실 것이고, 좀 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하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의 과정 속에서 같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때가 되었든지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도 바울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함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이 다쳤는데 데일밴드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데일밴드가 누군가에서 쑥 전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돼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잖아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가리켜서 즉답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일화를 잘 아시죠?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빈 접시를 다 돌렸습니다. 기도하자. 아이들이 빈 접시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어쩌겠어요. 기도해야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큰 베이커리 차가 와가지고는 어제 팔다 남은 재고인데 혹시 필요하십니까? 이래가지고 그 빵 받아다가 그 빈자리에 딱 올려놓고 빵을 실컷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즉답이에요.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지는 것이죠. 자,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즉시 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할 만 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주시는데,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 알라딘의 요술램프와도 같네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열심히 아뢰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니까. 제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의 이 로마로의 출발의 과정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의 생활에 응답으로서 과연 27장이 출발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답은 그렇습니다. 많은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렬한 환송과 많은 후원과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로구나 하고 감사히 그 배에 훌쩍 뛰어 올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그 수고를 다했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심기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로 출발한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는 나의 이 선교 여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파송식을 거대하게 하고 뭔가 축복 가운데에서 갈 것에 대하여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당연한 예상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를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인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저 같으면 의심이 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편을 주셨을 거야, 이를 악물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보십시오. 그들의 판단과 평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지? 우리가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지 않으시려는가 보다. 이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려는가 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 너는 이제 인생 실패자야. 너는 죄수잖아. 너의 선교는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실패였어. 너 지금 죄수잖아. 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될 성도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림없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나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의 응답이 왔을 때에 과연 나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나 기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촉각을 세우고 찾아본다라고 할 때 그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답의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즉답이 있는가 하면 지금 기도했는데 1년이나 지나서 들어주시는 지답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체답. 한참 지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3차 전도 여행 시기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이제 저는 로마로 갑니다. 보내주십시오.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을 터인데 장장 최소한 2년 이상 머물러 있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느라고 2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 2년 동안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2년이 지난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답도 있어요. 또 하나가 변답이라는 거예요. 변답이란, 내가 시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전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게 시계인데 주전자를 보고 기도가 응답됐구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응답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4번째로 무답 또는 부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계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시계 필요 없어. 시계 필요 없어. 시계 주면 너 나 모른다 그럴 거지? 이럴 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No, 아니야, 싫어. 이것이 응답의 또 다른 응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안 하겠다,
안 들어주겠다는 게 응답의 한 방법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의 방법들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이 변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교통하지 못하면 이렇게 응답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로 향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기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민감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기꺼이 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응답되는지 응답을 보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불평해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을 아실 겁니다. 몸에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가 막히고 용하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냐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냐고 그냥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왔다 갔다 해.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아만의 태도를 보십시오. 물론 나중에는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고침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얼굴이 불그락푸락 해가지고 어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어찌 나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냐고, 그것도 저 조만한 요단강가에 우리나라에 큰 강, 좋은 강도 많이 있는데 저 강에 내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거기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 낫는 거죠. 엘리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찾아온 그 나아만 장군의 몸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거죠.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분명히 나아만 장군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는 음성으로서 들려졌는데 나아만은 그것을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듣나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한 나라의 그 강대국의 장군이니까 고침받는 것도 뭔가 좀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나아만 장군이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좀 환경 속에서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너무나 초라하게 마치 종 다루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엘리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음성인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나마 감사하게도 나중에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20대 왕인데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부러 말씀을 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그 전부터 계속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뿐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바벨론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관 대작들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중에 몰래 건져내서 비밀리에 회동을 합니다. 단둘이 만나가지고 시드기야가 물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무슨 말씀을 담아주셨느냐? 나에게 얘기 좀 해달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제가 꼭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들으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말해봐. 멸망당할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는 것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또 이제 BC 586년 거의 지금 멸망당한 그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시드기야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한 번 더 이야기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거 없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제가 말하면 아마 저 죽일걸요? 아니야, 내가 너 살려줄게. 절대로 죽이지 않을게. 말해봐. 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손을 드는 길만이 당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길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 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똑같았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드기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면 바벨론 왕을 물리치시고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서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할 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그 방법을 채택해서는 살 길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자기의 예상했던 것과 다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 당시로는 수치스럽고 두 손 드는 것이 창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런지 몰라도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전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을 만큼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입성했습니다. 입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이 방법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1등 공신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에헴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계속하여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말씀만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견디다 못해 분이 올라왔어요. 아니 예수님, 정도껏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계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잖아요. 병자도 고치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이 로마 군들 싹 몰아내고 새로운 세계 건설해 주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은 그와 같지 않을 것이 점점 확실해지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팔아먹고 맙니다. 왜요?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시는 방법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것이 응답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전혀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잘 맞춰야 돼요.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영적인 안테나를 잘 맞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잃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온 백성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력을 이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가 없이 이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발로 밟는 땅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엄청난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여호수아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하고는 그 즉시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진격!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가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물이 그때 따라 왜 그렇게 많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모맥을 거둘 시기, 비가 많이 오던 그 시기,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물이 많지도 않는 요단강가가 물이 불어나서 막 넘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언약궤를 가져와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제사장들이 쫙 어깨에 메고 물이 불어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홍해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부터 갈라주셨죠. 마른 땅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건너가라 하신 거예요. 그나마 간이 좀 콩닥콩닥해도 언제 이게 물벽이 무너질까 걱정은 돼도 그래도 마른 땅이 보이니까 걸어갈 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물을 멈추게 하시지 않고 넘쳐 흐르는 때에 그냥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좀 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딱 버티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갑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요단강 앞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사기가 충천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백성들 앞에 할 말도 생겼잖아요. 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얼마든지 큰 소리 칠 만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치기를 여리고성 앞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앞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광야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잖니?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머무르면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남자들 포경 수술이에요. 오늘날에는 수술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니까 포경 수술하고도 한 일주일이면 회복이 됩니다. 활동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수술을 했을까? 무슨 의술이 발달됐겠어요? 그러니까 부싯돌 같은 거 열심히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르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걸렸겠어요? 아무리 못 걸려도 한 달 정도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한 달 정도를 움직일 수 없어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응답으로 들리겠어요? 아니,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이게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정복하고 할례를 하든지, 여기에서 할례 행하다가 이 소식이 들리기라도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나와서 칼질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웬일일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어느 한 사람 쥐새끼 한 마리 꿈쩍하지 않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순종했죠? 이제 우리들이 칼 들고 나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칼 한 번 하면 평소에는 한 사람 죽을 거 두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칼 내려놔.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 계속 돌아. 여리고성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돌고 나면 뭔 일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들리겠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질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발만 아프지.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보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어.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고 있을 때 그냥 물벼락이라도 내리면, 불벼락이라도 내리면, 화살 쏘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이렇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그렇게 안 하고 돌잖아요. 정말 돌 것 같아요. 막 도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돌 것 같은 거예요. 6바퀴 돌았어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주시겠지. 마지막 7일이 됐는데 꿈쩍 안 하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 했지. 돌았는데 6바퀴를 다 돌았어요. 12바퀴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놨어요.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한 바퀴 남았습니다. 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그 성벽에 흙무더기가 하나 톡톡톡톡 떨어진다든가, 먼지가 좀 날린다든가, 뭔가 사인이 있어야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돌아! 명령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꼼짝도 안 하고 초롱성과 같이 흙무더기 하나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7바퀴 13번째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과연 인내할 수 있겠어요? 힘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만약 7바퀴를 다 돌지 못하고 한 10m 남겨놓고 에이 쉬어 주저앉았다면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될 그 한순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버금가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응답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비록 내가 원했던 것은 쥐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받지 못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거 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저는 이거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청을 놓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놓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함으로 날마다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날마다 빈곤의 상태로 가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 계속하여 없는 것 찾아가면서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행위 가운데에서 믿음의 부요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손가락에 꼽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즉답, 지답, 변답, 무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를 예민하게 보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의 부요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나와 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는 미련하여 끝까지 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만 기도의 응답을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응답인 것을 알고 기꺼이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의 부요에 이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